9월 마지막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제목으로 차민건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성령님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이름만 높이 들리는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상한 심령, 또 무거운 짐진 심령, 또 연약하고 눈물 짓는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 되게 하여 주시고 낙심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죽음이 변하여 부활 생명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실패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사랑하시고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그런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 그렇게 보지 않으시지만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 가운데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깊은 사랑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더는 우리가 시내산에 있지 않고 시온산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정확한 주소지가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른 곳은 시온산입니다. 그리고 이 시온산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장막은 뭐라고 했습니까? 휘장 없는 언약궤 앞에서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이 중요한 시기에 앞으로의 시간 속에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의 모든 순간순간 세워지기를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시내산의 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분적으로는 우리가 시온산에 이르게 되었지만 우리가 예수와 복음에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뒷걸음질 쳐서 마치 시내산에 거하는 것과 같은 영의 상태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시내산에서는 율법이 주어졌고 인간이 모든 것의 기초였고 의가 불가능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의가 요구되었습니다. 그 의 내놓아라 이겁니다. 구약은 인간에게 인간을 기초에 둡니다. 신약은 아니다. 내가 이루고 내가 하나님의 의를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것이 신약입니다. 구약은 그렇지 않죠. 백성들은 그 십계명과 율법들을 다 가능한 척 했지만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의 결과는 사망이었습니다. 인간에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람의 힘으로 그것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무지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죠. 시내산은 그래서 흔들리는 산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을 표현할 때 그 산은 흔들리는 산이다. 반대로 시온산은 흔들리지 않는 산입니다. 그 시온산 위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흔들려도 여러분이 발을 딛고 있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진처럼 시내산은 흔들리는 산입니다. 그래서 모세조차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위대하고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조차도 흔들렸습니다. 모세 같은 사람조차도. 왜냐하면 그 산이 흔들리는 산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시내산에 대해 묘사하기를 어둡고 빽빽한 구름이 있고 천둥과 번개가 있는 산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묶어버립니다. 영적 어두움입니다. 많이 벌고 우리가 높이 올라가고 참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어둠이 가득하고 천둥과 번개가 우리 영혼 가운데 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죠. 시내산의 영 가운데 우리가 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받은 시내산은 그 기초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무늬만 하나님 중심이지 실질은 사람이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내가 보좌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죠. 인본주의는 인간의 자아를 그럴싸하고 우쭐하게 높여주는 것처럼 시작하지만 참 좋아 보이죠. 인본주의가 사람이 존중받고 사람이 최고여야 한다. 사람은 물론 귀합니다. 하지만 그 교묘한 갈림길이 있습니다. 사람이 정말로 사랑을 받고 사람 안에 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한 인간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높아지기 위해서는 그 인간보다 하나님이 높아져야 되는 것. 이 아이러니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인본주의는 그럴싸하지만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그 근본적인 문제로 인해서 두려움에 이르고 고통에 이르고 항상 흔들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시온산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거듭는 자만 시내산에서 시온산으로 이사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이제 시온산에 계시고 하나님은 시내산에 계시지 않습니다. 모세가 있던 시내산에 없습니다. 시온산에 계시고 천만 천사도 시온산에 있어 여러분을 돕고 있습니다. 이 시온산에서 저번 주에 설교를 했습니다. 이 시온산은 신약적으로 마가의 다락방이 있던 곳이다. 다윗의 무덤이 있던 곳이다. 이 시온산에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휘장 없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삶 가운데 회복하여 흔들리지 않기를 하나님은 축복하고 계십니다. 시내산은 결국 흔들리는 산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12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두 종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진동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진동하지 않는 것이다. 흔들리는 것이 있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 중에서도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표현상으로는 인간이 만들었다. 이 컵을 인간이 만들었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재료 또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로 만든 거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 중에서도 이 껍질로 주신 것은 결국 진동되어 흔들리고 변동될 것입니다. 이 탁자가 영원할 것 같지만 결국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먼지가 되어 없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견고한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것들을 붙들고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껍질로 만들어주신 것들도 이렇게 흔들리는데 하물며 인간이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더 흔들리겠습니까? 사람이 만든 것들은 다 흔들렸습니다. 사람이 신뢰하던 것들은 다 흔들렸습니다. 지난 2, 3년간의 팬데믹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더 분명하게 확인했죠. 인간이 만들 신뢰했던 것들, 사상, 철학, 제도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흔들리고 마는 것을 우리가 느꼈습니다.
사람이 자랑하던 것들이 다 흔들렸습니다. 왜 이러한 시기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가? 흔들리는 시대를. 흔들리지 않는 것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고 저것이 있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세상이 흔들릴 때 우리는 헛된 것을 부여잡고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세상이 흔들리고 또 우리가 신뢰해왔던 것들이 흔들릴 때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흔들리는 시간이 올 때에도 그것은 큰 측면에서는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의지한다면. 시편 125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흔들리지 않는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영혼과 삶의 중심에 두고 그분의 이름을, 그분을 높이 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장막이죠. 그러한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 같이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삶에 많은 문제들이 차마 남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삶에 흔들리는 상황들, 무거운 짐들 있음을 다 압니다. 제가 모르는 상황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부여잡는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 같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의 공로와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와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다스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부터 2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자, 율법이 아니라 은혜를 받자고 하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기초는 은혜입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자고 하십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은혜와 의를 계속 받으셔야 돼요. 바벨론처럼 뭔가를 열심히 쌓고 여러분 이 땅에서 뭘 그렇게 열심히 세우고 성취하려고 하십니까?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바벨론 탑처럼. 흔들리지 않는 것은 남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의 삶은 참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죠.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앞에 그 바벨탑 내놓지 말고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았다. 내가 받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와 은혜를 넘치게 받았다라는 것, 이것을 자랑하며 주님과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기초로 하는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문맥상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라는 것은 문맥상 율법입니다. 소멸하는 불의 대상은 율법입니다. 문맥상 율법을 의지하고 그 율법 안에 이 단어는 율법이지만 그 안에 엄청난 광의의 개념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인간의 의를 의지하는 것, 이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내가 삶의 주인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율법을 소멸하신다라는 것에 들어가 있는 모든 것의 개념입니다. 율법을 의지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나의 옛자를 의지하는 것은
소멸하는 불의 대상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곧 무너질 부실한 빌딩 40층에 있다고 합시다. 그 빌딩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죠. 큰 빌딩 40층에 여러분이 있는데 갑자기 그 빌딩이 흔들리는 것을 감지를 합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 흔들리는 걸 알았어요. 그것은 여러분을 향한 신호죠. 피하라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대피하라는 생명의 신호입니다. 헛된 것에 발을 딛고 매일 흔들리며 살지 않고 예수님과 그분이 은혜로 이루신 십자가 공로 위에 영혼을 두고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순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반복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인간이라는 것이 잘 있기 때문에 그러는지 성취 중심, 일 중심으로 자꾸 나가는 나의 육신이 있어요. 아침에 또 그런 일들이 많죠. 아침에 그러한 유혹 속에서 다시 여호와를 의지하고 내가 정말 은혜를 받고 정말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진리를 알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내가 다시 회복해야지. 내가 이것저것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다 흔들리는 것이고 내가 진리를 알고 서로 사랑하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깨어있게 되면 아내가 이제 눈을 부시시하고 깨어나면 저 여인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나에게 주신 자녀들,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 그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어떤 그런 사라지는 것들을 의지한다기보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는, 주님이 주셨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고 주님이 이것들을 즐거워하면서 나를 느끼라고, 하나님을 느끼라고 주신 것임을 내가 깨닫게 될 때 내 삶에 그런 사랑이 잔잔히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냥 뭐 다른 것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배우면서 정말 그랬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대로 살자. 진리를 알고 서로 사랑하자. 그거 말고 뭐가 더 있겠습니까? 진리를 알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장막에서는 다윗의 장막에서는 진정한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다윗의 장막은 휘장이 없다고 그랬죠. 휘장이 열린 것은 예수의 육체가 찢겨진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옛자도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좀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게 합니까?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믿음으로라는 것입니다. 그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사. 참 놀라운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방인들까지도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믿음으로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은 무엇으로 깨끗해집니까? 마음은 바로 믿음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행위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의도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으로도 안 됩니다.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때 우리는 경험적 거룩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거룩하게 되려고 열심히 노력할 때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신분적 언약적 믿음 안에 거하며 즐거워할 때, 그리고 우리의 거룩하지 않는 현실적 모습을 성령께 의탁할 때 성령께서 그때 그 진리로 우리를 어루만지사 그때 우리는 경험적 거룩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유일한 노력은 노력하지 않는 노력입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힘쓰지 않기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옛자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새 자아라는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물으면 여러분의 새 자아는 뭡니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새 자아입니다. 딴 것이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탐심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정욕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것은 더욱 그러한 것이 올라오지 않도록 노력하고 애써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더 많은 노력과 행위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노력이란 단어 자체, 우리 노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노력이라는 것이 노력하지 않기 위해 하는 노력이 아니라 그 노력이 안식과 믿음의 영역에 거하기를 힘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죽은 것을 마치 살아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나의 힘으로 죽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러한 노력이라면 복음적이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노력하는 것은 예수께서 율법을 도말하고 그의 육심과 함께 우리의 옛자를 죽이신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옛사람의 목소리입니다. 그 목소리가 들리면 그것에 대해 죽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옛사람을 살아있는 것처럼 존중해서는 안 됩니다. Don't respect. 옛자와 옛자의 목소리를 리스펙트하지 마십시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취급하지 마십시오. 그때부터 영적인 싸움의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이 그 옛자를 죽였구나 라고 믿고 진리로 자유케 되는, 거기가 바로 승리의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믿음으로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초청하는 분기점이에요, 거기가.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에 반하는 옛자의 목소리가 들려오면 억제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라고 판단하십시오. 너는 죽어서 헛된 것이니 거기에 여러분들이 오래 머물지 말고, 그 신의 산에 오래 머물지 말고 예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믿음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노력할수록 죄를 지을 이유를 더 주는 것이고, 노력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 즉 안식과 믿음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는 것이 거룩함의 비밀입니다. 참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라는 기초 위에서 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된 공로입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죄를 사함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신앙에 입문할 때 초보처럼 가지고 있다가 믿고 있다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원문으로 보면 begin 그리고 끝입니다. 시작과 끝이 믿음에서 믿음입니다. 예수 믿을 때 잠시 믿음으로 이르게 됐다라는 것 알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열심히 나의 힘으로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것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시작도 믿음이요, 과정도 믿음이요, 끝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에 이르기까지 붙들고 중심에 두어야 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라는 것을 의식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시내산 모세의 장막은 끝없이 우리의 죄를 들춰내고 정죄하고 결코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장막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회복해야 하는 것은 바로 다윗의 장막이며, 이 다윗의 장막은 휘장 없는 언약궤 앞에서의 사랑과 희락과 평화의 화평의 예배입니다. 휘장이 없어도 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그 죄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을 형벌에 가두고 인간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지만 역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속성의 모순에 부딪혀 있죠. 우리를 사랑하면서도 또한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형벌을 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 형벌, 그 사랑과 공의를 만족시키는 위치가 뭐다? 예수의 십자가이고 은혜입니다. 예수께서 그 모든 죄, 우리를 향한 죄를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죄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끝없이 부어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줄 수 있는 공적인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가장 아름다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리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자리입니다. 휘장이 없어도 죽지 않고 도리어 생명의 축제가 있는 그 이유는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은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이것은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보면 정말 살뜰리는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과 이 세상의 가치관과 정반대거든요. 참 중요한 진리를 복음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장막은 그림자이고 다윗의 장막은 참 형상입니다. 그 예배 드리는 자를 온전하게 합니다. 다윗의 장막은 휘장이 찢긴 예배, 예수의 십자가로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돼요. 자, 성경을 읽을 때 이렇죠. 단번에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하고 또 점차 성화되어 간다라고 하죠. 이것이 모순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는. 자, 단번에 섬기는 자들이 예수의 십자가로 단번에 정결하게 된 것입니다. 단번에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더럽고 천하고 미천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을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단번에 정결하게 됐다. 정결한 자로 보십니다. 이것이 언약적이고 신분적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죽고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갈릴 때 천국 앞에서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는 그 시선이 바로 이거입니다. 조금 거룩한 거 아닙니다. 저 사람보다 이 사람이 조금 더 거룩하고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예수처럼 완전히 거룩한 자로 천국에 들이시는 것이에요. 예수의 십자가로 단번에 정결하게 돼요. 이 믿음 안에 자꾸 거하고 안식하고 나는 나를 규정하는 것이에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자야, 거룩한 자야라는 이 규정, 거룩한 복음적 규정을 내 마음 가운데 빛처럼 선포할 때 경험적 성화를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분적 성화, 거룩함과 그 다음에 경험적 성화가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진리,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는 죄를 깨닫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만 죄를 깨닫는 것이 좋다라고 하죠. 자꾸 죄를 생각나게 하고 생각 안 난다라고 하면 시간을 줄 테니까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계속 그것을 꺼내어서 해결되었는데 그 다음에 또 꺼냅니다. 계속 꺼내어서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욱 거룩하고 더 변화된 삶을 살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이 세상의 거대한 두 충돌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이 말을 읽을 때 마음이 부딪히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각과. 왜냐하면 단번에 섬기는 자들이 단번하게 정결하게 되어 다시는 죄를 깨닫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죄를 묻지 않는다라고 하시는데 계속 그 죄를 묻고 깨닫고 생각하고 화살로 나를 찌르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었던 것이에요. 사단이 그랬던 것입니다. 단번에 정결하게 됐다. 이것은 하팍스라는 헬라어인데 두 가지 의미를 같이 담고 있습니다. Once and forever.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는 헬라어입니다. 한 번이면 족한 제사이고 그 구약의 제사가 더 이상 반복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제3성전을 짓고 또다시 제사를 드리려고 하죠. 끝났다라고 하는데도 그 제사 또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한 번이면 족한 제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로. 그리고 그 효력은 영원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영원한 제사를 내 영혼 가운데 초청할 수 있는 거예요. 이펙티브한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한 번에 그리고 영원히 해결하셨고 속죄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복음의 진리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흔드는지 보십시오. 이 진리를 흔드는 거예요. 모든 것은. 사단은 우리의 옛자를 계속 살려내서 죄를 또 생각나게 하고 또 생각나게 합니다. 죄의식으로 가득 찬 사람을 더 좋게 여깁니다. 그러나 이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는데도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모든 것을 속죄했다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뭡니까? 아니야, 다 이루지 않았어. 내가 해결해 볼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렇게 죄를 계속 생각나게 하여 그 죄로 자신을 규정하게 하고 그렇게 규정해 버리고 나면 규정된 행위와 열매들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적 규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복음적으로 잘 규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행위는 항상 변합니다. 우리의 감정도 요동칩니다.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위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위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온산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자리와 우리의 신분은 의로움입니다.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참 좋게 보이죠? 죄인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처음 자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처음 자리는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우리의 처음 자리는 죄인이었지만 이제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의인이라는 정체성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계속 이 의인이라는 신분보다 죄인이라는 우리의 처음 자리에 더욱 몰입해 있으면 그것은 십자가를 무용화시키는 것이고 우리의 거룩함은 더디게 되는 것이며 시내산의 영으로 가득 차서 천둥과 번개가 치고 빽빽한 구름이 우리의 영혼을 늘 가득 채우고 있는 이러한 생각 속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참혹한 죄인이라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로운 자로 만드신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겨자 우리 가라지처럼 우리 삶 가운데 자꾸만 발각되어지는 것이에요. 계속 매일매일 발각되어지죠. 가라지처럼. 그거 뽑아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놔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는 죄인이야. 여기에 고착되도록 하기 위해서 가라지를 놔두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렇게 불가능한 곳에서도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것을 없다고 하시는구나. 이러한 죄조차 주님께서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시는구나. 이러한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초청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 그러한 죄된 처음 자리에 규정당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내 입술에 좋은 말을 담는 자이며 나는 생명을 선포하는 자이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자입니다. 이렇게 나의 의로움을, 나의 신분을 계속 규정해 나가면 거기에 따른 행위와 결과들이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여러분의 행위를 가지고 여러분의 신분을 규정하려고 합니다. 행위가 타락하면 여러분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다고 여기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없다고 여기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은 행위를 가지고 여러분의 신분을 규정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행위를 기초로 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규정하는 의로운 자라는 신분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위를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신분으로 규정하고 판단하십시오. 여러분의 행위로 여러분의 신분을 규정하지 마십시오. 다윗의 장막에서의 예배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 인하여 이제 나의 행위로 나의 신분을 규정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의 의롭고 나의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신분으로 나를 규정하고 그 규정과 거룩한 판정으로부터 그의 합당한 행위의 열매가 맺히도록 안식하며 즐거워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사소한 예를 들면 난 막 거짓말을 했어. 누군가를 미워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했습니다. 이제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그것도 약간은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유익은 없습니다. 나는 미워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것으로 인해 이러한 참혹한 미움의 죄로부터 나를 구속하셨구나, 건져주셨구나, 나를 의로운 자라고 불러주시는구나. 나는 누구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는 자야라고 자기를 신분적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아야지라는 행위로 자기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다, 어따?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는 자야. 그런 신분을 나에게 빛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행위적인 그런 쓴뿌리의 열매들이 자꾸만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러한 의로운 신분으로 나를 규정해 나가면 그 빛된 진리의 말씀이 이제 어둠을 몰아내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다윗의 장막에서 중요한 것은 언약궤를 중심에 뒀다라는 것, 그리고 휘장 없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고, 자 이제 우리가 살펴보지 않은 것이 있어요. 다윗의 장막에 이제 뒀다라는 것, 중앙에 뒀다라는 것을 살펴봤죠. 근데 또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또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명령에 숨어 있는 진리입니다. 언약궤를 어떻게 들고 왔냐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어깨에 메고 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사울 왕은 언약궤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중앙이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중앙이 아닌 사람을 말하고 예수님이 중앙이 아닌 교회를 말합니다. 사울 왕과 같은 교회를 말하죠. 언약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사람들이고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결혼의 중심에 계셔야 됩니다. 중심과 가정을 살펴보는데 중심을 한 번 더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과 가정과 모든 것의 중심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 5장 24절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자, 여기서도 그냥 주의 깊게 읽지 아니하면 남편들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들 남편에게 복종해야지, 이 행위 규정에 싹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 에베소서의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이 에베소서의 말씀의 중심에도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른 것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자꾸만 바라보고 내 영혼 가운데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그 가운데 머물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듯이 남편들은 아내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며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종한 것처럼 아내들도 남편을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그것이 없는데 자꾸만 교회 다니니까 이렇게 살아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교회를 위하여 모든 생명을 그 피를 내어 주셨지?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남편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아내가 완벽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바로 남편에게 우리가 복종할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아내를 위해 생명을 바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관계의 중심에 예수께서 계셔야 합니다. 언약궤가 다윗의 장막 중앙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우리의 거룩한 삶은 성령의 일하심으로 맺히게 될 것입니다. 네, 이것이 단시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또한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그래 요거 하면 대충 이루어질까 이렇게 표현 못합니다. 성경은 절대로. 왜냐하면 진리를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사랑하게 된다라고 진리를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뭡니까? 잘 안 되죠. 이것을 죽을 때까지 이 갭을 우리가 안고 가야 되고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광을 입은 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천국의 모습을 이 땅에서 흔적들과 자락들을 이렇게 경험해 가는 거예요.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이 되어지는 것이구나라는 이 천국의 자락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이것을 완벽하게 해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절대로. 그것 때문에 낙심해서 이것은 진리가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은 안 계셔. 이래서는 안 돼요. 이것은 진리를 선포하는 바이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영광의 몸을 입을 때 이것이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완전한 이 모습을 우리가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정도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이것이 오래 걸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다 이러한 기질과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다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것이 성령 안에서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윗의 장막처럼 죄를 씻으시고 담대히 즉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들의 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삶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찾아오는 장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찾아오려는 갈망이 있었고 다윗은 2번 찾아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실패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언약궤를 찾아와서 언약궤를 장막 가운데 두고 즐거워하는 것은 2번째 찾아왔던 장면입니다. 전에는 한번 실패했습니다. 다윗도 실패했는데 그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잘못된 방식으로 언약궤를 찾아오려다가 다윗이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역대상 1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이 구절입니다.
계속 성경 구절이 이어지는데 앞부분을 봤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언약궤를 찾아오려던 사건입니다. 아비나답의 집에서 찾아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수레에 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구절을 보니까 다윗이 너무나 언약궤를 찾아오고 갈망하고자 했던 마음이 급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실어버린 거예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지 않고. 다윗은 오랫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언약궤를 이런 잘못된 방식으로 가져오려고 하다가 이 일로 우사가 죽어버립니다. 우사는 사람의 힘이란 뜻이에요. 힘.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것,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사가 죽는 등 사고가 일어나고 언약궤는 거기서 멈춰버리고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다윗이 겁을 먹죠. 그래서 오벳에돔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자, 그것으로 이제 다윗이 돌아와서 곰곰이 성경을 이렇게 들춰보고 주님께 물으면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수레에 싣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가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수레에 언약궤를 실어서 옮기다가 우사가 죽는 장면을 그림을 한번 볼까요? 네, 그림을 두 개 볼 텐데 인상에 아마 남을 수 있도록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수레에다가 싣고 가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잘못된 방식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일에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3개월 후에 이 오벳에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다시 가져올 때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가져옵니다. 그것은 뭐다? 수레에 싣지 않고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깁니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다시. 역대상 15장 15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이렇게 언약궤를 가지고 왔던 것이죠. 제사장들이. 그림으로도 보겠습니다. 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옮기고 있습니다. 아까 그림과 다르죠. 수레에 싣지 않고 제사장들이 어깨에 맸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복음적인 의미가 있다. 광야에서 언약궤를 이제 만들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내려와서 성막을 짓고 또 언약궤도 만듭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형상이죠. 이렇게 언약궤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출애굽으로 기준으로 하면 광야를 40년 동안 돌았지만 시내산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고 성막을 완성하고 출발한 것으로 기준하면 38년인 거예요. 광야를 돈 것이.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는 38년 된 그 병자가 나오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어디서는 40년이라는 시간이 나오고 어디서는 38년이라는 것이 나오고 그것이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모두 어떤 광야를 헤맨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언약궤를 이동했지만 죽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언약궤 때문에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광야를 돌 때는 항상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맸었거든요.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오벳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그 20km 정도의 거리가 있었는데 그 거리는 광야에 그 38년 동안 한 번도 언약궤를 옮기는 것으로 인해서 죽은 적이 없었는데 이 오벳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까지 언약궤를 가져오는 동안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생각에 너무 좋고 합리적이고 수레 실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죠? 우리 교회 안 나오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죠?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는 것이에요. 나의 합리성, 내가 생각할 때는 좋은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정하신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물론 뭐 아프거나 상황이 있거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이해하시는 분이시긴 하죠. 그 어떤 근본적인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아픔으로 누워 있는데 교회 나가서 예배 끌고 오는 것은 그건 또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죠. 그것을 우리는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수레 싣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은 내 생각에 좋고 합리적이더라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면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스사처럼 돼요. 우스사가 그 언약궤에 손을 대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인데 수레에 싣고 언약궤가 이렇게 덜컹거리니까 그걸 잡으려고 나의 손을 잡고, 이것이 다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좋은 방식입니까? 칭찬할 만한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를 알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매다라고 할 때 그 히브리어는 나사입니다. 나사. 이 나사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쓰인 곳이 이사야서 53장 4절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가 나사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이것이 언약궤를 들쳐 매다, 어깨에 매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것이에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언약궤를 우리가 진다, 이것이 껍질입니다. 우리가 본 것. 언약궤를 제사장이 우리들입니다. 언약궤를 딱 예수 그리스도를 맨다. 자, 이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53장 4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 때의 축복입니다. 자, 우리가 언약궤를 지는 것과 언약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지는 것이 신비하게 겹쳐 있어요.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질고와 슬픔을 지실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언약궤를 어깨에 매듯, 제사장이 어깨에 매듯 그 언약궤를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언약궤를 예수님을 높이 든다면, 어깨에 메고 높이 든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아픔과 무거운 짐을 대신 질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한 초자연적인 패러독스예요. 자, 예수님을 지면 무거울 것 같죠?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뭐냐면 예수님을 지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진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너무 무거워. 교회 다니는 거 너무 힘들어. 성경 펴면 계속 뭐 시키는 것 같아가지고 힘들어. 이것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통해서 주시는 진리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지면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우리를 지셔서 우리가 가벼워진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중력의 법칙을 익숙해 있죠. 근데 중력의 법칙도 이 지구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행성의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너무나 이것도 중력도 진리인 것 같죠. 떨어뜨리면 떨어진다. 근데 지금 진리는 아니죠. 사실일 뿐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우리가 맸더니 언약궤가 우리를 진다라고는 생각을 잘 못해요. 우리가 지니까 언약궤가 무겁게 우리를 짓누르고 있고 우리가 그걸 들어 올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면 신비하게도 예수 그리스도 쪽에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것들과 상처와 아픔을 대신 지시는 거예요.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성도는 주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삽니다. 성도는 예수의 이름을 중심에 두는 삶을 삽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거예요. 언약궤의 무게는 130kg 정도 나갔습니다. 무거운 언약궤인 것 같지만 그 언약궤를 메었을 때 다른 기록에 보면 그 언약궤가 너무나 무거운데 그것을 매는 순간 그걸 맨 자들이 무거움을 못 느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예를 들면 지성소가 휘장에 가려져서 캄캄한데도 그 안에 들어가면 초자연적인 빛이 임해서 밝았던 거예요. 애굽에 어둠의 재앙이 임했는데 불이 하나도 없는데도 이스라엘 진영에는 빛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신비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 빛이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어깨에 지면 신비하게도 우리의 삶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닥칩니다. 그럼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찾을 때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죠. 기도할 때가 아니야.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언약궤를 벗어버리고 수레에 싣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그 문제에서 해결하고 헤어나오고 자유케 하고 길을 찾기 위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높이 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우리가 맸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메고 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를 들어 올리시는 것입니다. 반대쪽에서. 이것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을 매는 것이 무거울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신비한 것은 그분을 매면 모든 것이 가벼워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들어 올리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신비하게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이 언약궤 제사장이 언약궤를 매죠. 언약궤가 멍에라고 친다면 예수님 멍에를 매는 것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신비가 풀려요. 이제 읽으면서 이 말이 왜 이 멍에가 쉽고 가볍다는 것이 그 말이구나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것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지고 올 때에 너무나 가볍고 즐거운 쉼으로 왔던 것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통해 배운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멍에를 메고 이제 배웁니다. 나의 힘으로 끌고 가는 삶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높이면 되는구나. 우리가 주님을 집중하면 되는구나. 주의 이름을 높이면 그것은 주의 멍에를 메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께서 들어 올리시고 가볍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참 짓눌려 있을 때, 어둠에 짓눌려 있을 때 주의 이름 높이며 이 찬양을 막 하면 그 이스라엘 진영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내 마음에 빛이 싹 스며드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높이면 우리의 짐이, 우리의 삶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짐이 가벼워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전보다 잘 살게 되었는데도 현대인들은 더욱 마음에 쉼이 없습니다. 마음에 쉼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무게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삶의 도전들이 많죠. 그런데 그 크기가 문제가 사실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도 그런 상황이 와도 주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시온산의 삶입니다.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삶의 예배입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삶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쉼을 주시고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물을 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며 주님은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니셨군요. 내가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가듯 내 생각과 내 능력과 나의 합리적인 판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려고 했던 것을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 아래 나의 영혼을, 나의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도, 또 아내가 남편을 복종하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듯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든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도전과 무게들이 있지만 주님, 거기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삶에 주의 이름이 높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레에서 언약궤를 이제 싣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하고 내가 저렇게 하고 세상이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온 땅에 편만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이, 예수께서 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선포하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의 이름을 높이고 언약궤를 높일 때 주께서 우리의 삶을 들어 올리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고개 숙인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이 시간 성령으로 찾아가 주셔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의 이름을 높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찢긴 휘장 사이로 예수께서 걸어 나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시선의 중심에 예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없이 살 수 없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자가 복된 자가 아니라 예수 없이 살 수 없는 자가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벨탑처럼 주님, 나의 성을 쌓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흔들리는 모든 것들로부터 시선을 떼서 흔들리지 않는 시온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사랑의 초청장을 내밀고 계신 주님의 손을 이 시간 꼭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의 모든 문제 또 내 삶을 돌이켜 봤을 때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나의 생각과 판단대로 내 삶을 끌고 가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향합니다. 언약궤를 주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높이 듭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 듭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가볍게 하여 주시고 쉼을 주시고 주님 안에 안식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할 때 주님의 심장에 뛰는 사랑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지혜로 가득 찬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으로 바쁘지 않게 해주시고 진동할 것들을 쫓아가느라 진동하지 않는 본질적인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다윗의 장막의 회복을 우리의 삶에 명하시는 주님,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라는 진리의 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수레에 실으면 되지라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시고 주의 이름을 높일 때 세상이 흔들려도 우리의 영혼과 삶을 지켜주시어 흔들리지 않는 시온산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쟁의 모든 땅에 평화를 주시고 총칼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며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치유를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질병을 대신 지셨다고 하셨사오니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모든 것이 나았음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주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린 예물 위에 기름 부으사 쓰이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의 수레가 아닌 주의 이름을 높이기를 소망하는 주 안에서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교회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나라와 민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높고 위대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